사사기 6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고맙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했더니 같이요.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믿음의 갈등 그 이후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는데 다음 주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정한 주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Experiencing God이라는 주제를 큰 주제 아래 소주제를 나누어서 연속으로 지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의 갈등 그 이후를 하나만 따로 떼어놓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전체 선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큰 주제 아래에 그 가운데 있는 소주제로 말씀을 들어야 제대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도 제가 나눴지만 지금 새벽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실체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잠깐 간략하게 나누고 그 가운데 믿음의 갈등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말씀을 들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개인 하나님의 백성 주위에서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그분의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가장 먼저는 서로가 알아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려고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서 스승이시면서 기회를 보고 있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마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에게 찾아가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굉장히 많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 주위에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신데 우리와 어떤 사건을 통하든 어떤 계기를 통하든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관계가 되고 서로가 알게 되었으면 자신의 목적,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자신의 목적에 우리를 초청하세요.
우리도 좋은 일이 있으면 진짜 이게 멋진 일이고 이게 돈 버는 일이고 이게 성공할 일이면 사랑하는 사람을 초청하잖아요. 너 이 사업에 합류해라, 이 사업에 동참해라. 그러면 분명히 네게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좋을 거다, 이렇게 초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언젠가 다 기억에서 사라질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영원히 기억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맺고 우리를 그분의 일에 참여시킨단 말이죠. 초청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초청하고 그 초청에 우리가 응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초청에 응했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했을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아니면 이 시대 가운데 이런 목적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네 인생 가운데 너를 통해서 펼칠 이런 계획, 이런 플랜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분을 만났어요.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그분이 이래 초청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진지하게 일상적으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자신의 사업 계획서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네가 할 역할은 이런 것이고 너는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래 해야 되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만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오늘 어제까지 여기까지 했어요. 어제까지 우리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11일 동안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오늘부터 이 단계입니다. 사업 계획서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쭉 설명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러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대리자를 통해서 여러 경로로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너무 좋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은데, 그렇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 말을 들으니까 일단 갈등이 찾아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만둬야 돼. 가령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가 치루어야 할 희생, 일반적인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하려면 다 하면서 다 붙들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대가, 희생, 힘, 물질 이런 게 투자돼야 돼요. 투자 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기쁘고 복된 일이기도 하지만 항상 모든 인생에 갈등을 줍니다. 갈등을 일으켜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전진이 갈등 없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 삶은 갈등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갈등을 동반한다는 것은 우리의 유한성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내일 일어날 일에 아니면 이 사업에 내가 투자해서 성공한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으면 갈등할 일이 없죠.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는 내가 경험이 있고 알겠지만 아무리 내가 경험이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저기에 내 인생을 걸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하기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항상 우리를 갈등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 관심이 없으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로 신앙 세계에서도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은 믿음의 갈등을 일으킬 일이 없어요. 하나도 교회라든지 하나님은 자기의 판단의 기준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세속적인 판단을 해요. 갈등 일으킬 일이 없어요. 완전히 신앙적인 사람도 갈등을 일으킬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 로드십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해서 있고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물론 소소한 갈등이 있을지는 몰라도 큰 부분에 갈등이 없어요. 가령 이제 주일날 교회 와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 갈등할 일이 뭐 있어요? 직장을 가야 되나 교회 와야 되나 갈등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세속적이거나 완전히 신앙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갈등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히 세속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신앙적이지도 않을 때 항상 갈등이 동반됩니다. 무엇이든지 정확하게 자기가 기준이 없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갈등은 동반돼요.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이건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할 일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해야 하는 거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좀 어정쩡한 포지션, 어정쩡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갈등하게 돼 있어요. 영원히 갈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상황은 언제나 자기 인생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 갈등이 자신의 처지와 상황들을 정할 수 있는 기회, 그 갈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참 중요해요. 신앙적으로 여러분에게 갈등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세속적인 데서 신앙적인 법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중이다, 공사 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신앙에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에게 이제 기회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성장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고 전진할 수도 있고 이 세상에만 속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을 넘어서서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건 이 갈등을 어떻게 내가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에게 믿음의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은 드디어 내게 있는 믿음만으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너 이제 갈등이 일어나겠지만 그걸 잘 조정하면 돼. 그거를 갈등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면 너의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모든 기준들을 통해서 잘 정하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갈등은 진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진짜 내가 뭘 믿냐?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건가?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갈등의 순간이에요. 우리는 갈등을 통해서 세상 문제도 하나씩 정리하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갈등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자라는 거예요. 이 갈등의 상황은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한 번에 끝나버리면 참 좋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님들은 집사님으로 갈등이 있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 갈등이 있고 권사님들은 권사님으로, 목사들은 목사님으로서의 갈등이 있고요,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으로 갈등이 있어요. 다 종류는 다르지만 항상 갈등은 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을 한번 정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라. 근데 그걸 현명한 사람은 듣죠. 가령 제일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는, 제가 상담이 교회를 신앙을 떠나나 마나, 교회를 옮기나 마나, 내가 이 교회를 이제 당분간 그만두고 어디 세상 일을 해야 되나 마나, 가령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너무 사람들이 보면, 제가 상담을 해보면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게 쉬운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한 번 결정은 계속 그 결정대로 가요. 앞으로 계속 그 순간을 맞이해요. 그러면 똑같은 결정이, 희한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어떤 기준이 높아져서 더 좀 높은 차원이 다른 결정을 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결정을 잘못한 사람은 앞으로 큰일, 모든 결정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작은 일이든지 결정을 한다는 것은 그 기준에 관한 문제예요.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틀에 관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도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중하게 그 기준들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도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는 인생의 문제를 또 그 기준 가지고 또 정할 거니까 중요한 거죠. 이 믿음의 갈등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만 이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전부 이런 갈등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 갈등의 상황에서 자신이 믿는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전당에서 쭉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결정이 믿음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말을, 그런 별명을 얻은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이 믿음의 갈등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크기만큼의 승리만 누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크기의 승리를 내가 누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의 일만 할 것인가, 앞으로도 계속 그냥 내 지식으로 내가 예를 쓰고 내가 힘을 쓰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큼만 성과를 얻어도 잘하는 거야. 한 만큼도 못 얻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 믿음의 갈등 상황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의 일뿐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크기의 일을 내가 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큰 일들을 경험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하는데, 이 갈등이라는 단어, 크리시스라는 이 말, 위기라고도 쓰지만 이 말 단어가 디시전이라는 말에서 왔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갈등은 항상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크리시스, 이 갈등이 있다는 것은 이제는 무언가 더 바르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갈등을 잘 이용해야 돼요.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이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크기의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세상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은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만 오는 상황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계속 연속적으로 찾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의 갈등을 한 번만 잘 넘어가면 그 다음 또 갈등은 찾아오겠지만 또 그때 그 기준 가지고, 그때도 하나님이 나는 도저히 안 된다고 했는데, 주위 사람들도 전부 그 일은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때 내가 그 갈등, 믿음의 갈등을 하나님 편에서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희한하게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던 방법으로 나를 도우셨고 그 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되게 하실 거다라는 결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또 갈등의 상황에 와도. 제가 지금 특세 때 다루고 있는 큰 주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이 캐나다 출신 목사님이라 그랬죠. 이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텍스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물론 이제 제자 훈련 때 제가 다루었지만, 이 책 안에는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 아들도 신학교 총장이고 다 이게 또 신학적으로 침례교 목사님이긴 하지만 바르게 잘 써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경험담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단원마다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다 비슷비슷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까 우리 박명아 선교사님도 온두라스에서 교회를 개척 많이 하고, 우리 교회 협력 미얀마의 조영생 선교사님도 그렇고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개척하는데 그 정도 개척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은사가 교회 개척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가는 곳마다 힘들고 어려운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에 항상 교회를, 돈이 있어서 개척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의 경험의 모든 것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무슨 일이든지 이 물질은 중요한 거예요. 재정은 중요한 거더라고요. 저도 교회를 해체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한다 못한다를 결정하잖아요. 사실 그 부분이 하나님의 하고 못하고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닌데 우리는 어쨌든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많은 간증들은 대부분 전혀 말도 안 되는, 저는 이분 책을 참 많이 읽은 편인데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제자 훈련도 하고 가르치면서 기억에 남는 게, 내가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은 나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혀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데 지구 끝에 있는 사람이라도 내게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을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부분이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저는 생각하고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해 놓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가 오고 내일부터 가령 200불씩 제가 4년 동안 그 교회로 돈을 보내겠습니다. 그 교회에 필요한 그 목사님의 어떤 사례 부분이 없어갖고 부족했을 때 4년 동안 약속을 한다거나 한꺼번에 몇천 불을 보낸다거나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 그런 이야기를 소개를 잘 안 하죠. 돈에 관한 문제라서 잘 안 하는데 그 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쉬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돈이 하나님이 여러분 도울 수 있는 가장 쉬운 거예요. 가장 쉬운 거.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어떤 교회를 할 때 성도들이 5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간에 성도들과 갈등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런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가 비록 지금은 재산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크게 감동을 주시는데 같이 하자고 했을 때 믿음이 서로 다르니까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들도 동일하게 같이 기도하고 같은 마음을 받고 같이 전혀 보이는 건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이 믿음의 갈등 상황을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온 교회가 같이 경험하더라는 것이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런 수많은 간증의 결론을 이렇게 매듭지었습니다. 성도는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것만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과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함께 하겠다니요. 그리고 그 일을 보여주시고 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과 능력과 재능과 경험과 지식과 여러 주위 백그라운드가 좋아서 우리를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이루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믿음이 요구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과제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시험이 항상 우리보다 너무 커요. 하나님 크기예요. 갓 사이즈. 하나님 사이즈의 과제를 내니까 우리가 항상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갈등할 일이 뭐 있어요? 하면 되지. 근데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의 음성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갈등을 하는 것이죠. 오늘 기도원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오늘 기도원이 이 사사기는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고 도와주고 구원하고 다시 죄를 짓고 그런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이 기도원 때 그 전에 하나님 구원해 줬는데 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이 이스라엘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원이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앞에 6장 처음부터 저 7장까지 오늘 2장을 제가 이야기할 텐데 이걸 쭉 다 봐야 돼요. 기도원을 처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하나님은 기도원 주위에서 항상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기도원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기회를 찾고 계셨어요. 근데 마침내 이 기도원이 타작을 합니다. 타작을 하는데 타작을
포도주 즙틀에서, 포도주 즙틀은 그냥 자기 집에 미디안 군인들이 보지 않는 아주 숨어서 몰래 들킬까봐, 밀을 빼앗길까봐 몰래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게 6장 초반에 나와 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오시죠. 하나님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죠. 찾아와서 대뜸 하는 말이 큰 용사여. 지금 소심해가지고 그냥 밀을 갖다가 포도즙들에 이렇게 조금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고 있는데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시죠. 그럴 때 기드온이 계속 여호와의 사자에게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의문, 의심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해. 불평같이. 아니 무슨 내가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우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 미디안이라는 저 이방 족속에게 식민지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그냥 가감없이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여호와의 사자가 너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기드온이 자기 자신의 또 처지를 호소하죠. 아, 나는 못합니다.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작은 지파고 또 그 우리 아비 집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속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와 실갱이를 하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또 말씀하십니다. 계속 아니야, 네가 반드시 이길 거야. 기드온은 그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거, 예수님께도 요구했던 거, 그게 표적입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다면. 그래서 그가 염소를 잡고 고기를 준비하고 떡을 준비하고 무교병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죠. 음식을 준비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으로 그 음식물에 손을 대는데 음식과 고기가 확 불이 났어요. 이 불은 응답 아닙니까? 불로 태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었어야 기드온은 아, 진짜 여호와의 사자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천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단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 샬롬. 자, 이제 이만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했으니까 일을 해야 되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다시 이제 찾아와서 계시합니다. 제일 먼저 시키는 일이에요. 그게 뭐였습니까? 바알의 단을 부수라는 거예요. 바알의 단. 그 바알의 단은 자기 아버지 집에 세워놓은 것이고 자기 아버지가 관리인이에요. 그런데 그걸 부수라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이 바알의 단을 부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뭔가 큰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작은 부분을 테스트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우상, 이 작은 거, 바알의 신을 부순다는 것은 큰일이에요. 그거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 전부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큰일이죠. 또 아버지가 관리인인데. 근데 그걸 부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위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부수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가장 먼저 시켜요. 그걸 못 내려놓고는 그 다음에 큰일을 할 수가 없죠. 그거는 당연히 그렇죠. 근데 기도는 어쨌든 그걸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낮에는 너무 소심해가 못하고 다 잠잘 때 밤에 했습니다. 밤에 바알의 단을 부셔버렸어요. 그 다음날 동네 사람들이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누가 부셨냐? 기드온이 부셨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그때 첫 기적을 기드온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분명히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자기 편을 들어요. 야,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 자기 스스로가 쟁론할 거다. 그리고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그건 뭐 영원히 바알에게 도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요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기드온에게 맡겨요. 그게 뭡니까? 그때에, 그때라는 말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때에 아말렉과 동방 연합군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군사들을 모으죠. 그리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그 무리를 치도록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도 기드온은 여전히 믿음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또 표적을 요구해요. 양털 손뭉치를 가져와서 하나님, 이 양털 손뭉치에 오늘 밤 지나면 양털 땅에는 이슬이 젖지 않고 이 양털 손뭉치만 이슬이 흥건하게 젖게 해주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고 가겠습니다. 해줘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너무, 기도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 또 양털 손뭉치에 했는데 이거는 좀 너무 상식적이니까 양털 손뭉치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땅에만 이슬이 그렇게 내리게 해주시면 내가 이번에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또 그렇게 해줘요. 계속해서 기도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망설이죠. 그러니까 인간 모두 우리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갈등하는 존재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미래의 불투명함이 항상 우리를 갈등하게 합니다. 영국의 대문호 섹스피어가 이 인간을 정확하게 통찰한 걸로 유명한데 이분의 모든 사실 영감은 성서에서 많이 왔죠. 그가 쓴 4대 비극 중에 하나가 햄릿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인간의 갈등을 정확하게 묘사한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우리 잘 아는 문학 작품 중에서 그래도 가장 유명한 명언으로 남아있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 햄릿은 덴마크의 왕자로 거기에 등장하는데 평생 갈등하며 살아요. 하여튼 평생 아주 이걸 항상 망설여. 항상 망설이면서 평생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망설이다가 죽어요. 엄마도 죽고 그 가족들 다 한꺼번에 죽잖아요. 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마 우리 인생이 그런 게 아닌가. 항상 망설이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망설이는 사람은요 항상 망설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믿음의 갈등을 끝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갈등을 끝내겠다고 결정해야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은 보십시오. 우리의 의심을 하나님은 나무란 적이 없어요. 기도원이 의심하고 양털 손뭉치 무슨 표적을 자꾸 요구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준 적이 없어요. 도마도 양손 보여달라 그럴 때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사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도와주세요.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아요. 언제든지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세요. 그건 쉬운 일이에요. 표적 보여주면 되니까. 하나님에게 표적 행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순종할 마음만 있다면. 기도는 이런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무조건 출발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시험하죠. 연합군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했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적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적어도 15만 명 이상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32,000명을 보면서 많다는 거예요. 기도원은 이 32,000명도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일 먼저 이 전쟁하기가 무섭다, 두렵다 이런 사람 돌려보내라. 이 두려움이 참 문제인데 가라고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갑니다. 32,000명 중에 22,000명이 오기는 왔는데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2,000명이 돌아가요. 근데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다시피 그래서 시냇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 그 시험을 통해서 딱 추렸는데 300명 남습니다. 300명. 아무리 이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그 많은 적군을 300명 가지고 내가 대장이 되어서 나가려고 하면 이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두렵다면 너 부하 한 명 데리고 그 적진을 한번 살펴보러 들어가라. 그래서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적진에 들어갔는데 그 밤에 그 적군 군사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야, 내가 이상한 꿈을 꿨어. 너무 신통한 꿈을 꿨는데 이 너무 분명해. 이게 이 꿈이 너무 기분이 안 좋은데 그 꿈이 뭐였습니까? 보리떡 한 덩이가 자기들 군대 진영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군대를 그냥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리떡 한 덩이가 누구냐?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의 칼이라는 거예요. 기도원의 칼. 기도원의 군대라는 것이죠. 그 기도원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적군의 입을 통해서 기도원이 하나님이 듣게 만듭니다. 왜? 전쟁하는 사람이 두려움이 있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확신을 준단 말이에요. 기도원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였구나 하고는 3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간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 순종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갈등을 종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전략도 좋았지만 전략으로만 이길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대군들, 적군들이 전부 서로가 죽이는, 그것도 그 보초들이 서로 교대하는 딱 그 시간에 쳐들어갔잖아요. 혼란이 일어나서 서로가 죽는, 절대 3만 2천 명으로 이길 수 없는, 아니 10만 명으로도 이길 수 없는 적군을 300명으로, 아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전쟁의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기도는 평생 경험할 수 없는 승리였고 절대 자기 힘과 전략으로는 이길 수 없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갈등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가 이렇습니다. 믿음의 갈등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선택했을 때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재능으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크게 아멘 해야죠. 여러분이 안겨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간증할 게 많지만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간증할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한 그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표적을 요구하세요. 난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했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거 들어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일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필요하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속으로 이러 요것만 나타나면, 요 표정만 나타나면, 요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해결됩니다. 순종할 마음만 있다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해주는데 안 해. 하나님은 약속 지키는데 자기들은 안 지켜.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순종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표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작은 일부터 실행하십시오. 기도원처럼 바알의 담부터 깨뜨려야 돼요. 큰 일을 한꺼번에 시키는 건 없어요. 다윗이 양들을 치는 일부터 나라를 구했지 갑자기 나라를 구하지 않았어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믿음에 승리해야 큰 일에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갈등은 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만큼만 와요. 큰 믿음의 갈등 안 와요. 제가 겪는 믿음의 갈등 여러분은 안 겪습니다. 집사는 집사님만큼만, 평신도는 평신도만큼만 오는 거예요. 믿음의 갈등이. 그거 못 이기면 성장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갈등이 와요. 그 작은 일부터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갈등이 올 때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저도 생각이 많고 생각이 깊은 편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는 더 이상 갈등하면 안 돼요. 그걸 뭐 이게 맞나 아닌가, 뭐 분명히 하나님이 마음속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듣는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이걸 확인한다고 너무 깊은 생각을 하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깊은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때는 말씀에 집중하고 영적 감동이 확실하게 왔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몸을 거기에 던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